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대하 152.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불순종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자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호세아,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 등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을 나의 온생활 패턴으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성경을 더는 보지 않는다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생활 패턴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선별적인 순종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쉽다고 모세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상숭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우상숭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린 죄와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 즉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스스로 판 웅덩이에 눈을 돌린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체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치명적인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사랑, 세상의 명예, 쾌락 등은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 형식적 예배, 전통적인 신앙, 성경 말씀 공부 등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이나 관습을 따라 아무리 기도하고 봉사, 헌신, 섬김, 헌금,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 전통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생활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로 물 곧 하나님의 생명을 저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근성으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식적인 예배로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장엄한 찬양과 많은 헌금과 감동적인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공부 역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는 추구하지 않고 성경적인 지식과 깨달음으로만 만족한다면 그 성경 말씀 공부는 우상이 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훈련 역시 실제를 추구하지 않고 이론에만 치우친다면 마찬가지로 우상이 됩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목표,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헌신, 봉사, 섬김, 희생을 한다고 한들 그것은 내 목적, 목표를 위한 수단만 될 뿐 생활 패턴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불신과 의심만 가득해집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지대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 두 사건에서 아사왕은 처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 생활 패턴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국가의 위기가 닥치자 이번에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람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조약을 맺고 아람왕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아사와 유다에서 거두어졌습니다. 결국 아람왕은 아사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나 역시도 일순간 아사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처음 위기 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평안하자 마음이 교만해지고 아니라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개척교회 신앙공동체 수준이었던 교회 신앙공동체들이 시간이 지나 오늘날 중형 또는 대형 교회 신앙공동체가 되자
거의 아사왕처럼 교회 신앙 공동체의 외형만 비대해졌을 뿐 영적 수준들은 교만해지고 안일해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미세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먼저 불순종, 불신, 우상숭배의 징표가 나타납니다. 만약 순종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에는 전통적인 신앙, 성경 말씀 공부, 형식적인 예배, 제자훈련 등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으로 사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호세아,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처럼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옵니다. 이때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 헌신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에서 떠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징계에 대해서도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 없이 그저 평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잘 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이해하고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되어 있지 않는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탄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타락한 생각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또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받으시는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온갖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생활 패턴 속에 죄가 가득한데도 그들의 삶이 그저 평탄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잘되고 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오늘날 하나님은 더는 심판이나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약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과 사랑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사랑, 공의, 은혜, 심판, 주권, 신실하심이 공존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에 대해 내가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중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하나님에 대해 방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고 공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뿌리를 가지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결국 징계의 목적은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의의 평강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라고 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만 연상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징계일 수가 있지만 징계는 그보다 훨씬 범위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는 것,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하시는 것,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는 것, 죄의 결과를 충분히 받게 하시는 것,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시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기도 응답받는 것을 몸무게 10kg 빼는 것보다 힘들게 인식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오늘날 기도 응답도 잘 해주지 않으시는 악한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의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에서 떠나 있는 그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자신의 생명 잃는 것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조차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기근 역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가 풍부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 무엇이든지 찾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다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및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